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7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오늘은 교회적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서 부활절 전 주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으시러 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택하신 자들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외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사역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격도 매길 수 없고 어떤 가치로도 측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구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서 지금보다 또는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의 본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건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며 또한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둘을 보내서 맞은편으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그리고 매어 있는 그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는 문 앞 거리에 메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발견했고, 그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었을 때에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주인에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나귀 새끼를 데려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안장 기능을 대신한 겉옷을 걸쳐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십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왕위에 오를 때를 연상시키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종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태초부터 이미 통치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제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통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심으로써 형통과 그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는데, 이런 왕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이 그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세 신학자인 아구스티누스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 용어 중에 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있는데 아래 하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이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겸손하게 갖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 마음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 하심을 갖기 위해서,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3000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몸을 바닥에 바짝 붙임으로써 자신의 그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낮춰야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냥 하나님과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겸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과 성답해서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겸손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좋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 가지 안 좋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춰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겸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도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교만과 달리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내 눈에,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소, 자녀들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를 마치고 퇴소식을 할 때에 부모님들이 불러서 함께 축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수많은 장병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서 있습니다. 이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알아봅니다. 저 아이가 저기 있구나 하면서 달려가서 수고했다 위로하고 안아주면서 가는 교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보일 뿐입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처럼 그 눈이 내가 첫눈에 반한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들은 죄인은 나갈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불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방향을 말씀하시지만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나는, 그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것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뜻과 결정을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며 제자들이 가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그 성화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의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로운 신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의와 거룩은 분리될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거룩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천배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수없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은 교정은 되겠죠. 행동이 조금은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거룩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내면의 변화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변화에서 행동의 변화가 나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남으로써 나타나는 노력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와 그 영광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으신 그 겸손과 섬김의 왕, 겸손히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아야 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크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또한 받았음에도 누리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에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면 빛이 왔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자꾸만 우리 안을 보게 되고 우리 안을 보니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우리의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러기에 우리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정작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주거지 의식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구하지 말라 합니다. 왜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동일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이 그냥 기록된 사랑으로 끝나버리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찔려서 들어와 파묻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체화가 되어서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그 낮아진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반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가에 깔거나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깝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왕이나 전쟁 영웅의 그 개선 행렬과 비슷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 이런 행위는 고위 인사들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것인데,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당시 아무도 이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묻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 소년이 먹을 그 한 끼 식사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기면서 환호할 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힘을 과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모른 채 자신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로마의 통치로부터 단지 구원해달라는 그런 외침, 호산나며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외쳤던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호산나는 유대 예배에서 찬양의 외침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열광은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로마의 그 압제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이죠. 이전에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또는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레미야 또는 엘리야, 선지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그냥 좋은 분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그 로마의 압제에서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들 필요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그 외침을 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무리들의 외침은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분명히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심을 믿음으로 자신의 그 감겨진 그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길 곁에 서 있는 길가에 서 있었던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서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그냥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인식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그 행한 그 기적을 보고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무리들이 막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 피하셨죠.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고 자기들의 병든 육신을 고쳐주며 자신들의 삶을 조금 더 지금보다 낫게 해줄 자신들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을 보아도 그냥 그것으로 본 것으로 만족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냥 우리는 그것을 본 걸 자랑하죠. 아, 누구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 그런 식으로 내가 본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가십거리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눠주는 그 음식을 내가 먹었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 그것을 끝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들,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들,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이야기의 소재만 얻으러 갑니다. 우리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쫓는 것을 좋아하죠. 1963년 1차 앨범을 발매해서 데뷔한 영국의 유명한 밴드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이름입니다. 비틀즈죠. 지금도 비틀즈는 그 매니아를 중심으로 그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 그 비틀즈의 리더인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틀즈는 예수보다 유명하다. 비틀즈는 예수보다 유명하다. 그 발언 후에 미국에서는 이 비틀즈의 음반을 불매하는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의 유명세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있죠. 지금도 미국에서 어느 도시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룹은 BTS입니다. BTS의 그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려 있고 퍼져 있고 활동도 왕성하게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BTS 팬들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이들의 콘서트 예매는 그냥 한순간에 다 매진돼 버립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계속 듣죠. 어쨌든 이 BTS에게 무엇인가 하려고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음악이나 정치 또 운동 이런 등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요즘에는 팬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팬과 킹덤 이것이 합성화되어서 팬들이 하나의 어떤 왕국을 이룬 것처럼 큰 힘을 가진 그런
그룹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신 다 이렇게 막아줍니다. 방어를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팬덤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환호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들이 추종하는 대상이 사라지면 그 현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팬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00년 아니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팬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은 결코 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구경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거리를 둡니다. 적당하게 봅니다. 결코 손해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 예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무리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자들만이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도 제자와 무리와 같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교회를 출입합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게 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다 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해야 관계도 좀 유지가 되고, 또 적당해야 또 음식도 맛이 있고, 적당해야 또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맹신자들이냐, 우리가 뭐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보여주는 그런 막 박수치고 막 마치 미친 듯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 우리 맹이 그렇게 될 수 없다, 저렇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죠. 적당하게 회식 자리에 가면 분위기 봐서,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술 한잔 마시고, 또 그런 데 참여해서 인맥을 잘 만들어서 성공을 활용하는 그런 성공 처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정말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적당이라는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왔다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세상이 내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 힘써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따라하지 않기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인 덧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습니다. 포도나무에 덧붙임 받은 가지는 그 가지에서 배가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복숭아가 나오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이죠. 가지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지 꽂아 놓는다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죄인들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찬송합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돈벌이 수단과 또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분을 섬기려고 하고 그분을 믿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처럼 비난하고 떠납니다. 호산나 하면서 그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를 맞이한 무리들은 며칠 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살인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긴 경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마귀의 위협과 유혹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바라만 보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무리는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참 구원자신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자만이 그분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참 구원자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환호하며 기뻐하는 그 이유가 나를 죄로부터 건져 주셨다는 그 사실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진정으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곁에 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